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 288장입니다. 내용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덕장입니다. 덕장.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죠. 그런데 리더가 되는 그 지도자의 자격 중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실 때 이 성품을 이용하세요. 성품을 갈고 닦고 깎고 다듬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은 종들을 제가 보는 이 견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대신 단호함이 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성품들이세요. 이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풍성하게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본인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에게 꼭 필요했던 성품이 인내 아니었겠어요? 인내. 계속되는 불평, 계속되는 원망, 짜증, 그걸 다 무슨 모든 모멸들을 다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됐던 그 인내. 근데 그 인내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생긴 성품이 바로 온유였어요. 온유. 그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면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품 가운데 그 온유한 마음 한번 좀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누구라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강한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을 쓰세요. 온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 겸손이세요. 온유, 겸손.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는 피난길에서조차 자기를 따라오는 600명의 부하들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면면이 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모두 한 맺힌 사람들이 한 맺힌 사람들. 그러니까 순간의 분노 조절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좌충우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는 보통 인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사람, 다윗이 그들을 다 품고 다녀요. 군사 반란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찾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고 십광야 동굴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죽이면 완전히 다윗이 이제는 더 걱정할 것도 없고 탄탄대로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마저도 다 포기하잖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또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때 잘 참았다. 이제 그렇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 시원해하지 않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조가를 지어 애도를 표시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 두 사람을 추켜 세우고 있어요. 요나단의 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활에 백발백중 명중하는 그런 명궁사. 그리고 이 사울은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머리에 남는 사울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모두가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만 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만 남았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1절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오직 사울이 사자보다 강하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여러분, 이게 좀 과장법이죠. 어떻게 사람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과장법으로조차도 마음을 개운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말 칭송의 칭송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그렇게 칭송한 뒤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여인들 아닙니까? 그 여인들에게 이제는 역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히 아니라 만만이라고. 왜요? 사울이 경제적으로 부를 일으켜서 이 붉은 옷들,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들을 입혀줬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먹여줬고 채워줬고 입혀줬던 이 나라의 경제 부국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 요나단 26절 봅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시임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 바로 요나단과 다윗. 자기 생명 같은 요나단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대는 내게 시임이 아름다움이라. 어느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해줬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로, 용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가에서 다윗의 모습은 일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는 감추고 자기의 의를 숨기고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두 사람만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울과 요나단만 높이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람이 큰 마음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덕장입니다. 덕장.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릇, 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남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 덕장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그를 애도하고 그를 향하여 조가를 불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조차 축복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참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넓은 마음 갖게 하시고 높은 마음 갖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덕의 마음으로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